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부분, 사사기 20장, 21장이 맨 마지막이지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 그러니까 총회와의 투쟁,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2부입니다. 그러니까 1부에서는 레윈과 유다 지파의 레윈 첩에 관한 이야기라면 2부는 어이 레윈이 이 시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 벌컥 뒤집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레윈이 보낸 여인의 그 시신들, 토막들을 보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 다한이 맨 위쪽, 브엘세바가 맨 남쪽, 그리고 요단강의 동쪽인 길앗 지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너무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여기 보면 2절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제 이 레윈이 자기 거주지로 돌아가가지고 이걸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쭉 보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일어난 걸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벌컥 뒤집혔어요. 자, 그리고는 어디에 모였느냐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는 사실 이제 이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사무엘에서도 보면 부흥성회로 모였던 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일을 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실로에 간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 이 언약궤는 실로 성수에서 아마 베델로 이렇게 옮겨놨던가 봐요. 미스바에서 베델이 좀 가까운 곳이 때문이랍니다. 미스바나 실로나 베델은 모두 다 종교 중심지입니다. 이제 베델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가 외갓집으로 도망가면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또 제단을 쌓았던 그런 곳이에요. 베들레헴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어른이란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백성 어른, 이 어른이 어떤 말이냐면 건물이나 제단의 모퉁이 돌을 갖다가 어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 모퉁이에 아마 보통 이 돌을 탁 놓고는 거기서부터 쭉 건물을 쌓아나가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주춧돌, 기초석, 모퉁이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른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 가장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냥 위에서, 이 맨 밑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이겨내야 되는 이 모퉁이 돌이 맨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무겁게 다른 돌들을 내려누른다면 이 건축물은 얼마 있지 않아서 붕괴됩니다. 바로 이게 어른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어떤 교훈들이 우리에게 막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총회 앞에 쭉 섰대요. 이 총회 앞에 섰다는 게 그냥 회의할 때 앞자리에 앉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총회는 뭐냐면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섰다는 얘기예요. 쫙 군대가, 여기 칼을 꼽는 군대 40만이 몰렸어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40만의 보병이 모였는데 그 앞에 섰다는 게 뭡니까? 전쟁 치면 맨 앞에서 적과 싸움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어른이에요. 이게 이제 이 11지파가,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가 미스바의 그 끔찍한 일을 보고 무장하고 몰려오게 된 것은, 그래서 총회를 열게 된 것은 아마 이게 사사기의 말미가 아니라 사사기의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아있고, 또 지파들끼리의 연대, 그러니까 지파 공동체라고 하는 자각들이, 내가 이스라엘에 속한다고 하는 자각들이 남아있던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시대적 배경으로는 사사기의 맨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에게 불러가지고 네가 왜 이런 악을 행했는지 아마 그걸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래 오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 레위인에게 총회 앞에서 해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말하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여인을 죽인 게 아니야. 왜 이렇게 했느냐면, 내가 기브아의 그 악당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쪼개가지고 보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석서들은 보면 이 레위인도 뭔가 좀 말을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약간 사실을 왜곡했다는 데 대해서 성토하는 듯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 레위인이 근본적인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기브아 비류들의 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교회 같은데 이런 거 노회나 총회에서 자기들 딴에는 재판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세상적인 어떤 법적 그 감정, 양심 이런 거와 동떨어진 판결을 많이 해요. 가령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려도 교회에서는 그냥 강대권 3개월 정지 같은 택도 아닌 판결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여지를 자꾸 뭉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여기 보면, 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레위인이 얘기해요.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비슷한 말을 두 번을 되풀이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의 그 각오가 그 정도로 단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데,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할 건데 제비를 뽑아서 치자. 그리고 10분의 1을 뽑자. 이 40만 명이 모이잖아요, 군인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3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기브아에 파견하자. 그래서 그 악을 제하자. 이런 어떤 그 회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스라엘 어떤 역사에 보면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10분의 1이냐면, 그러니까 완전순위, 럭키 세븐이 하는 이런 7이나 12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10분의 1을 갖다 얘기하냐면, 이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하여튼 그 인근 중근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전체를 대표한다고 상징적으로 뽑은 숫자가 1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40만 명의 총회가 모였다면 그 중에 4만 명을 뽑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상징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제비 뽑잖아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전적으로 주관한다고 하는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신의, 인간이 아니라 신의 손길에 군인들을 갖다가 선발하는 일을 맡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건 우리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4만 명을 뽑았어요. 이 4만 명이 어떻게 하느냐면 쭉 가가지고 10절 밑에 좀 보세요.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어디에 갔어요? 베냐민은 기브아에 가서. 근데 우리가 이 총회를 보면 느낄 수 있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는지,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내 고장 사람, 내 지역색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기브아 사람이나 베냐민 사람이나 같은 좀 더 가까운 친척이겠죠.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내칠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두둔하려고 총회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 총회에 참석해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함께 꾸짖고, 그리고 뭔가 이 기브아에 큰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적절한 정도의 타협을 협상으로 했다면 굉장히 일들이 조금은 더 그래도 부드럽게 흐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가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기브아가 어떤 곳인가를 좀 찾아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기브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그 생각이 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가지고 초대 왕이 된 이 사울이 기브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왕궁을 갖다가 기브아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아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한 왕국의 수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단단한 요새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브아는 이 언덕 위에 있는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구름, 언덕 위에 이 성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을 공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뭐 손자병법이니 뭐 이런 동양의 병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공격하는 척이 방어 척의 한 3배는 돼야 그래도 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3배가 안 되면 이 공격이 안 된대요.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이 그냥 그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벽이 언덕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 거의 난공불락에 가까운 상입니다. 가령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아직 이때는 이제 여부스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서 이스라엘 왕국 간에 편입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함락시키지 못한 이유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브아보다는 조금 더 경사가 있는 언덕인데, 예루살렘은 약간 조금 안쪽으로 밀어넣어가지고 경사가 좀 가팔라요. 근데 3면만 그렇고 한 면은 북쪽은 이제 육지로 이렇게 펴 있어가지고 뭐 거기다가 이중성벽이니 요새 같은 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강을 했는데, 기브아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이 원만한 언덕 위에다 딱 세웠기 때문에 공격하는 척에서는 쳐들어 올라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쫙 보면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러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적이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안 들었대요, 말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4만 명을 뽑았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브아에 쳐들어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총회 군대는 그래도 베냐민과 우리가 한 이스라엘의 뭐 후손으로서 한 형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브아 거민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지 않고 비류들만, 그러니까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만 잡아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기브아 사람들이 이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사실 주석서에는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석서를 좀 이렇게 편집하는 분들은 너무 마음이 고와가지고 뭐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저는 이 세속적인 책들을 많이 읽어가지고 바로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기브아 비류들이 기브아의 지역 유지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자제였다는 거죠. 동생이거나 자식. 왜냐하면 그 동생의 재물로 삼으려고 노인의 집을 갖다가 포위해가지고 레위인을 끄집어내려고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당연히 들어와야죠. 너무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니까. 근데 어떤 제재도 있지 않았어. 거기다가 이 첩을 갖다가 밤새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약간 좀 변태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소란이 있을 겁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 비명기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것들이 웃고 떠들고 하는 악마의 어떤 이런 그 음성들이 많았을 테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했다는 거. 옛날에 그 밀양에 그 안 좋은 일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어떤 걸 알았습니까? 진짜 참 그런 참 무섭다. 그러니까 이 지역색,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지방색이 진짜 무섭다. 왜냐면 그런 것들의 그 중불난 망아지들의 부모들이 다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요번에 유튜브에서 막 공격 들어갔잖아요. 정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인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든지 뭐 황당한 걸로 신상을 밝힌 뭐 유튜브 2명을 뭐 처벌한다고 집어넣었다고 하던데 황당합니다. 바로 그런 게 여기 있어요. 지역 유지들의 이 기브아의 유지들이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꾸짖지 못하고 쉬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아가 베냐민에서 가장 큰 성읍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도 전부 다 쉬쉬한 것이에요. 가령 뭐 경상북도를 보면 대구는 행정상으로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거기가 제일 큰 도시잖아요. 경상남도를 보면 부산이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 경상도 전체로 보면 부산이 제일 큰 도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의 압력을 갖다가 뿌리치고 총회에 오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래 내 악당들을 내달라 죽여버리겠다 했는데도 외면하고 끝까지 항전 대세를 이렇게 갖춘 것입니다. 보면 14절 보세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베냐민의 여러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는 것.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베냐민의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2만 6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 중 택한 자 700명, 이 사람들이 이 물맷돌을 잘 던진대요. 그리고 이 물맷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16절 밑에 보세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호리도 맞추지 못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이게 아주 그 약한 털, 그것도 이렇게 픽 맞추는 정도로 이 돌을 잘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700명이 선발돼서 나왔어요. 아까 제가 이제 이 기브아를 말씀드리면서 높은 성 위에서 저 언덕으로부터 막 뛰어 올라오는 이 보병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옛날로 치면 화살이에요. 휙휙 날아가는 거. 근데 이 화살은 사실은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문명 수준으로는 이런 정교한 화살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몽둥이 들고 그 몽둥이 그때 청동기 약간 뾰족한 거 꼽아가지고 막 이걸로 싸우고 찌르고하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청동검, 청동방패, 청동갑옷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 문명에서 나오는 거지. 이런 지금 그 사사시대 초기에 그 갓 노예에서부터 탈출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언덕 위에 있는 성에서 700명이 물매로 휙휙 쏘면 10벌을 쏘면 이 7,000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면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발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지나치게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도시가 요새화된 도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지도 몰라요. 언덕 위에 있는 성을 지나치게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베냐민의 다른 성읍들에서 기브아로 다 몰렸어요. 왜냐하면 기브아가 베냐민에서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하고 지형적으로 가장 유리한 성이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그런 곳에 모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17절에 이제 40만인데 그 중에 4만을 뽑아가지고 자, 여기 1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왜 그랬겠습니까? 이 주석가들은 아마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는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다른 걸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일의 발단이 레윈의 그 아내와 어떤 이 가정 불화로부터 발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윈의 첩은 음행을 저지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을 친정에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레윈 아내의 이 음행이, 첩의 음행이 그 창녀들이 하는 장기간의 음행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잘못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만약 이 여자가 그런 식으로 장기간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만약 이 여자가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를 이 남편과 해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 레윈이 베들레헴으로 이 여인을 데리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아마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이 워낙 썩어 빠진 그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언제 일어나도 이런 일은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지나온 요 일의 자초지종을 본다면 그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 가장 못되게 한 이 레위인 일행들을 가장 괴롭힌 이 베냐민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죠. 베냐민 지파.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쭉 해가지고 한다면 나쁜 사람이 이 유다 지파예요. 세 번째는 아마 레위인이겠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 열한 지파 중에서 이 제일 1번이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제일 힘이 세고 2번이 이제 경쟁 상대인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아마 그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 가지고는 저까지 베냐민 지파나 우리가 아마 그냥 이길 수 있지 않겠냐면서 아주 안심하고 올라갔는데 전쟁에 졌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여기 22,000명? 22,000명이 죽었어요. 21절에 보니까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 때렸으나.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 백배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로 울며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올라가서 치라 하시더라. 졌어요. 유다가 먼저 가라 했어요. 유다가 먼저 갔는데 졌어요.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도 올라갔겠죠. 근데 선봉으로 유다 지파가 섰다는 얘기예요. 2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베델에 있는 언약궤 앞에 가서 울었어요. 근데 이 울음은 슬픔과 원망의 울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보고 내려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서 우리가 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그냥 베냐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악을 제거해야겠다. 헤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사람도 다 죽이고 뭐 집하고 성도 다 부셔버리고 짐승도 다 죽이고 하는 거. 여호와 앞에 제물로 바쳤다고 싹 다 죽이는 거를 헤렘이라고 해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악당으로 생각하고 이제부터 이 베냐민은 우리 총에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베냐민이라고 했죠. 자, 그랬는데 20절 보세요.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이랬는데 요 밑에 보면 23절에 보면 한번 지고 난 다음에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베냐민이었는데 한번 지고 나니까 내 형제 베냐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약간은 좀 싸우기가 끓여지는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겁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서 치라 하셨어요. 자, 또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조금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사기 후기보다는 조금 순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갔어요. 갔는데 25절에 이튿날에도 역시 졌어요. 18,000명이 죽었습니다. 합치가 4만 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에는 22,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22,000명을 제비 뽑아가지고 보충을 시켜 또 4만 명이 갔겠죠. 그랬는데 18,000명이 죽었어요. 어제 죽은 사람과 오늘 죽은 사람 합치면 4만 명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4만 명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싸움에서 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이스라엘 11지파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조금 시대를 한번 앞서 볼까요? 그들로 올라가 볼까요? 요 앞에 미가 집의 그 제사장 얘기할 때 어떤 지파들이 나옵니까?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우상을 빼들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세운 사람들은 다 한 지파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질을 한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모세의 손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4만 명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가지고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 희생제물을 받아가 주십시오 라고 금식하고 제사했죠.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요리걸식하는 신세가 되었고, 돈과식 서가숙하면서 노숙하면서 자기들의 생계를 갖다가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손자조차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비로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무심하게 살았구나.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화목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화목제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자. 이래서 번제, 화목제, 금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정손자죠. 비나스가 모시. 이때 아주 이스라엘 초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법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 싸우고자 하는 어떤 이 용기가 더 떨어졌어요. 싸우리까,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에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싸울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으니까 명령만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때면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3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일 치러 올라가라. 그랬지만 단 한 번도 이길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금 더 쳐서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4만 명을 채워서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전부 다 죄를 받고 나니까 조금 녹아 풀렸는지 올라가라.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번째로 올라갔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리를 좀 씁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숫장만 믿고 막 몽둥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요. 이 언덕 밑에다가 언덕 뒤쪽에 매복을 시키고 앞에서 얼짱거리면서 막 화를 내게 해가지고 그 베냐민 사람들이 막 또 성문을 열고 막 죽이러 온다면 내다봐라 해서 도망을 가다가 유인해가지고 이 텅 빈 성을 갖다가 매복했던 군대가 치고 이 성을 빼들고 난 다음에 불을 팍 지러오는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참 저쪽에 지금 잡으러 뛰어가고 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공격하면 도망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돌아서가지고 합공을 해서 죽인다. 이런 어떤 이 전략이라는 걸 짜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일은 반드시 내가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로 신경을 써가지고 3번이나 지금 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악을 갖다가 재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아니 이거 악당들이 항상 이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전략을 짜고
매복과 뭐 포위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전쟁을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겼어요. 모든 걸 싹 생략하고 림몬바위로 도망간 600명의 베냐민 자손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군대 나와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가서 닥치는 대로 죽여요. 뭐 그냥 아이, 어른, 여자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여요. 이게 바로 헤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했던 그런 이 무자비한 저사입니다. 다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면 너희의 옆구리에 올무가 돼가지고 항상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안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가면 뻑하면 그 뭐 바알과 아세라와 뭐 밀곰인지 말곰인지 뭐 이상한 신들 막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난리를 치잖아요. 보고 배운 거. 그렇게 될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싹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 베냐민을 이스라엘, 더 이상 이스라엘의 형제가 아닌 것처럼 죽여버립니다. 600명 빼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모압 평지에서 숫자를 계산할 때 한 4만 4천 명인가? 6천 명인가 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 성경의 계산 방법으로 한다면 한 14만 명 됩니까? 한 10몇만 명, 10몇만 명을 싹 다 죽여버려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가장 큰 범죄자로 보고 멸절하다시피 하셨고 이스라엘 지파도 그동안 너무 잘못된 일이 많았기 때문에 10분의 1 상징적인 숫자를 죽인 거예요. 보통 옛날에 그 전쟁에 지면 열에 한 명꼴로 병사들을 막 죽였대요. 한국을 받아주면서 막 그런 제도가 있었답니다. 바로 그런 거. 너희들이 잘못했다. 나에게 두 손 들고 다시 돌아오면 항복을 했지만 내가 그대로 그냥 너희들을 용서해 주기 어렵다. 너희의 죄를 내가 묻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끔찍하죠. 거의 20만 가까운 사람들을 싹쓸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뭐 운명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요. 맞습니다. 공동체는 운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뭐 덕볼 때만 공동체 이론이 아니에요. 피해를 볼 때도 나에게 불리할 때에도 나도 그 피해와 손해를 분담해야 그게 바로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속한 베냐민의 범죄는 곧 이 공동체 전체의 범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어디가 잘못하면 한국을 욕하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뭐 자그마한 마을을 욕하진 않아요. 외국인들은 그건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저들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내가 알겠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칭하면서도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죄악들을 많이 저지를 뿐만 아니라 우상들도 많이 섬겼어요. 전혀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오래 흐르지도 않았어요. 정손자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장엄한 역사를 통하여 이집트의 노예했던 자기들을 불러내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유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급속도로 잃어버렸습니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전혀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 교훈을 남겨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 않았다고는 이스라엘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악이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삽시간에 누룩처럼 삽시간에 이게 퍼져가지고 공동체를 좀 먹고 나중에는 이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다루실 때 이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이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 공동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회개하고 정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성도로서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하나님이 끊어놓으신 이 선 위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푸시고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계속해서 악을 저질러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할 수 있는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막 죽여요. 인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정도로 놓아두시렵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서 이 공동체와 하나님 주신 형제들 사이에 순결과 정의, 그리고 이 땅에 이 공의가 우뚝 서도록 노력할 것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제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번제와 화목제요 금식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명운을 쥐고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행위와 우리 교인들의 행동이 이 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우리의 힘으로 정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의 관용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분발하여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행동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합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